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이제 성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그날을 또 기념하고 또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그러한 주간인데, 세상 사람들은 연말과 또 기어가지고 이런 이제 날들이 하나의 축제나 즐기는 그러한 시즌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오실 때 2000년 전이죠. 세상에 빛이 없었어요. 죄악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 곧 세상에 오사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전에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과 심판과 멸망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것에 대하여 그 자기 땅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도 안 믿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배척하고 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극소수의 몇 명만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사세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또 반대하거나 안타까워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빈무덤이 발견되고 부활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고,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거 전하느냐.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을 또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무엇을 따라 살며 무엇을 전하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복음이 많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어려운 일도 풀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그게 전혀 배제되진 않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게 전혀 성경 신앙생활에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서 있을 수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이 뭐냐? 이 성경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바로 뒷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당시에 유대인은 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창세기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한 사건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는 끓이기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세력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로마는 헬라의 문명을 다 받아들인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세계, 이방인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통틀어서 헬라인이다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끓이끼는 것이고 그리고 지식을 지혜를 찾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미련해 보이고 끓이끼고 배척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안에는 놀라운 게 숨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를 지내가지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우리로 말하면 구세주란 뜻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분이 오실 것을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예언되어 있고 모세의 율법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 성문화되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표적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 메시아가 그런 표적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온 메시아라는 분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귀족도 아니고 그리고 놀라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거나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여줄 것이 싶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 자체가
표적 자체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 자체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막 사람들이 표적 보여주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은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죽음의 근세를 깨고 부활하실 때에 비로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이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거는 그리끼는 것이고 저거는 미련한 방법이다. 즉 예수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거는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낀다는 말은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 헬라 말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거는 미련해도 그리 미련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자체가 뭐예요? 진화론적인 유물론 사고를 배웁니다. 진화론이란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를 부정합니다. 어쩌다가 아메바가 생물이 되고 생물이 계속 수중생물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가 돼가지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사람이 되고 수백억 년을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자체를 들을 때 에이 저거 미련해 보이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라고 하면은 그걸 도대체 세상의 지혜로 이걸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 이 기독교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고 약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가장 미련하게 보고 가장 처리해야 될 1번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사람, 개조 불가능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마약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니까 자기들의 사고에서는 안 맞는 거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식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쫓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전도에 미련한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도에 미련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여전히 꺼리끼게 보고 헬라인들은 여전히 미련하게 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지혜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범접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TV 프로를, 다큐멘터리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는데 그 TV 프로에 이제 어떤 그 천문학자가 나왔어요. 이분이 그 패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알이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겠습니까? 저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바다에 모래알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하늘에 만상을 헤아릴 수 없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상이라는 말은 별들이거든요. 바다에 모래알만큼 하늘에 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다에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잔잔한 알갱이가 그 백상에 쫙 깔려있는 게 몇 천억 개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에 별이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뭐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은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가운데 한쪽 구퉁이에 점 하나에 딱 찍혀 있는 것처럼 작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은하계가 이제 거리가 10만 광년이라 그래요. 10만 광년이라면 빛으로 10만 년 가는 거리라 그래요. 그 10만 광년 동안 안에 별이 몇 개나 있냐 하니까 최소 1000억 개.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의 한 모퉁이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가. 그런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요.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참 많이 하지만 아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행성이니까, 우주의 모든 이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가 있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1000억 개가 존재하는 10만 광년의 이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은하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1000억 개가 있는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는 것이 은하군이라 그래요. 그럼 그 은하군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는 게 우주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해보세요. 숫자가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 모래알보다 별들이 더 많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자기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고 창조에 대한 작품을 기록해놓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얼마 전에 그 한돌이라고 하는 바둑 두는 그 인공지능이 이세돌하고 이제 붙었는데, 이번에 어젠가 끝났잖아요. 2대1로 졌대. 이세돌이 사람을 이기는, 두뇌 게임으로 사람을 이기는 기계가 나오고 그 기계를 사람이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의 피 한 방울을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DNA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DNA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도 인간이 모든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한 60% 정도는 정보를 해독을 했다 그래요.
나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하고 대적을 하면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도 하나님의 지혜의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왕창 다 알고 하나님 뜻을 왕창 다 알고 다 달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상이, 예수님의 행적마저도 세상이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지혜의 방법으로 아니면 표적의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물 보고 천국 간다면, 천국 보낸다면, 돈 보고 보내고 머리 지식 보고 보내고 민족 보고 보낸다면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세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어떻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면은 인간은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이 나 같은 미련한 죄인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요, 죄인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가만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박혀 있으면 죄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좀 덜 짓지만은 온갖 생각으로 막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인간은 평생 그렇게 욕심을 쫓아가고 죄악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늙어서 죽는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 끝이 않는 불못. 이건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정말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이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자기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엉뚱한 길에 가든지 아니면 평생 속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은 결론이 죽음입니다. 참 아쉽게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느 날은 죽는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선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 필요하냐면 인생의 운명이 날고 겨도 죽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썼을 때 이거는 내가 지었던 어떤 것도 헛된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는 길이, 지식을 좋아하는 인간에게 지식으로 준다 그러면은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어떤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미련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성경에 딱 감추어져 있는데 20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죽음의 불목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네가 한 것이 없고 누가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해줬다. 하나님이 준 걸 받아 먹기만 해라. 이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인간의 표적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미련한 방법이죠.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이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을 못 간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건 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믿기가 더 좋잖아요. 애들은 속에 묻기도 좋죠. 단순하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어느 세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 뭘 믿느냐?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뭘 믿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딱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기 3년 반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눈에 딱 보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양. 이 세상의 죄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요. 이 세상의 죄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이 딱 오신 것을 제일 먼저 딱 알아보고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등 뒤에 세상 죄를 하나님이 다 담당시키시고 세상 죄를 해결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지옥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짜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가장 쉽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한 가지의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영생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보고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저는 어느 날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1980년 6월 16일입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욕심을 쫓아서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계획하고 평생을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말씀을 듣는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듣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믿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인들이 볼 때 그게 어떻게 죄가 갚아지고 그게 어떻게 영생이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라고 미련하게 보고 끓이끼게 볼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어지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정말 죄 사함에 대한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죄를 영원히 갚아놨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련한 그 방법이 나에게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에서 자유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방법,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던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 것인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까 하는 주님의 마음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욕심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어저께 여 밑에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연말에 대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 오디오를 손수 제작을 해서 목공도 하시고 하여튼 뭐 참 재주도 많으시고 이 지식도 넓으신 분인데 이제 오디오를 이렇게 송수에 제작을 해서 이제 그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팔기도 하고 본인이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식사를 하고 오디오를 탁 듣는데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 좀 문외한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디오를 탁 듣는데 정말 그렇게 맑은 소리에 웅장한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매료돼가는 느낌을 막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오디오가 이제 들어가는 부품값만 뭐 1,몇백만 원이 들어갔고부터 나오.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선을 연결하는 이 선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선이 아니고 은으로 납땜하고 은선입니다. 잡음이 하나 없어요. 맑고 청한 소리 들려요. 이제 제가 관심을 자꾸 보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 뒤에 전선 꼽는 거 하나요. 이거 하나가 5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저도 막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안 볼 때는 관심이 없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들으니까 야 나도 저런 거 한번 갖다 놓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인데 십자가의 능력이 딱 붙들려 있으면 그게 왔다가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금방 회개하고 금방 돌이키고 방향을 탁 바라보고 늘 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보장이지만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버려요. 능력이 들어오면 그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힘이거든요. 말도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선생님이 야, 너 저 가서 물 한 컵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이 따르잖아요. 그게 말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어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지금 한 40년 정도, 이제 만 40년이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 십자가의 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약간 자꾸 비켜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요거 놔놓고 여기다가 포장하고 뺑기칠하고 금 갖다 바르고 막 자꾸 세상의 표적과 세상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접근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고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은 감동이 되고 변화도 되고 약간은 움직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안 돼요. 본질이 뭐예요? 교회 잘 다니고 훌륭한 교인으로 인정받고 상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건 다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 죄사함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잘못된 걸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쫓아서 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평생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평생의 그 표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걸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풀면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전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그렇게 평생에 변함없는 방향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각 사람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잘못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전하든 외국에 나가서 전하든 성교를 하든 누구에게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저는 100%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구원을 얻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상하고도 바꾸지 않고 생명하고도 바꾸지 않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거 정말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바꾸지 못하는 게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거는 거부할 수 없고 해야 됩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에게든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뭐 외국을 가든지 선교를 가든지 가는데 무엇으로 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가느냐?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예요. 온 들과 산을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렸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나도 잃어진 양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저 주님의 어깨에 둘러 매져 가서 주님의 잔치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러진 수없이 많은 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끌고 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군사로 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사람을 맡겨주셔요. 혹은 보내셔요. 혹은 만나게 주셔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항상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날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한편 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낫게 하는 게 옳으냐 어쩌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끊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건물보다 우리의 행사보다 우리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곳에 보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보냈잖아요. 우린 점검을 좀 자주 해봐야 돼. 내 옆에 사람이 정말 같이 천국 갈 사람인지 십자가의 도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우린 기도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게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자주 만나는 뭐 친구들, 목사들 보면은 전부 다 100세까지 사는 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뭐 다들 요즘 80
90대 노인들이 막 정정합니다. 90대 현역도 있어요. 100세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0세를 살면은 안 죽냐 이 말이에요. 200년 살아도 어느 날 이 땅에서는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은 정말 세상 말로 정말 땡잡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소망 가운데 있는데요. 그날부터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이에요.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자랑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에 미련한 이것이 이게 나를 구원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을 따라 살 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교회다. 십자가의 도만 전해지면 돼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거 없으면은 그냥 인간들 노는 그냥 놀이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것 가지고는. 영생의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에 머물러 살고 그 능력을 전하고 그 능력 안에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오모리에 이제 선교를 가는데 딱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저는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대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그거 하나만 딱 가져가면 돼요. 어디에 가든 간에 그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깨뜨려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도를 붙들고 거기에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내고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